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이른 아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늦은 밤 또는 이 새벽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 먼저 1장 말씀을 이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을 좀 보시죠.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저물어 해질 때까지 계속 이제 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지금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가능하고 보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시대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또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하도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 중에 하나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먼저 이제 34절 말씀을 좀 보이죠. 먼저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이 1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가는 데마다 병이 고쳐지고 가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지금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 기이했던 거죠. 너무 희한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이 일이 병들고 그리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꼬이고 묶이고 다치고 이 일이 언제부터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4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게 막 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화영금을 두시고 천사들로 거기를 지키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은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근데 33절의 말씀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여기 그 문 앞에, 그 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몬의 장모의 집이고 또 시몬의 집이기도 하죠. 그 집에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던 거예요. 그만큼 찢기고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상처받고 그만큼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고 그만큼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기이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므로 행한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전도하면서 저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다음 주중에 또 이제 한 분이 또 오시겠죠. 근데 저는 그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분이 진리를 따르는 분이라면 빛으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셔야지 은혜를 통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순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택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시 예배에도 이렇게 힘들지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따르시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서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알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두움이 있든 빛이 있든 예수님은 빛이셨던 거예요. 다만 늘 예수님은 이 빛이셨기 때문에 빛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지치고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병들었고 귀신에게 눌렸던 이 사람들이 빛으로 이제 그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셨고 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빛의 은혜를 받게 되고 빛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밝혀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빛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럼 어두움이 뭐냐? 어두움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이 능력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능력을 받으신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냥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오전에도 잠깐 얘기해 드렸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면
어두움이 이렇게 어두움의 영역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 빛을 통해서 밝혀질 때 이 빛은 여기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빛인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어났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빛과 나는 지금 교제를 갖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빛에 거한다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빛의 교제를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빛에 거하고 빛의 교제를 가는 것인데 빛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 그 자체만 해도 이미 그들은 이 병이 고쳐지죠. 여기서 좀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더 좀 이제 잡고 이제 맞춰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거든요. 심지어 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실 때 예수 뱃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주무실 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를 베드로는 뭘로만 봤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여기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풍랑아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져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 자연계까지 환경계까지도 주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잔잔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영역을 넓히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독백이 겁니다. 독백을 하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바람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이들은 그걸 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인물이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 인물이 딱 나오면 그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와 연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기 좋은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췄을 때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야일 거야. 모세일 거야. 또는 세례 요한일 거야. 에레미야일 거야. 이사야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에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뭐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랬더니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고백 후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고백한 다음부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주님으로, 마스타로, 아도나이로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이제 비일비재하게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왜 여기서 지금 귀신이 안다는 것, 귀신이 알고 인정해 준다는 건 참 좋잖아요. 제자들도 모르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
귀신은 지금 알고 고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예 허락을 안 하셔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비치신 것에 대해서 이 귀신과 예수님은 한 팀이 돼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이 말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귀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통해서 한 팀이 됐다면 여러분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한 팀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귀신이 이 역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귀신은 이 사람은요, 이 코드가 맞는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게 있어요. 이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귀신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1장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켰다. 27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불결하다라는 말인데 더럽다라는 말은 거룩과 성결의 반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요, 이 모순덩어리이며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영들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는 하르말티아, 다시 말하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그들은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되고 어둠의 귀신이 되는 거,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해야 되고 그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신 주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생활, 생기, 생명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때부터는 생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통해서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또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활기, 활력, 활동이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의 영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활기, 활발, 활동, 활발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운을 받고 활기를 통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 기운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또 빛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어두움의 이 코드가 맞는 사람은요, 이 귀신도 자기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불평이 그 사람에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얼마 후에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고 또 찬양하고 또 영성 속에 들어가게 되죠. 영성이 열린 사람은 영성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럼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끊어야 됩니까? 단절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실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면
이 사람들은 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헌신하고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찌 여러분의 사업을 더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 여러분 마치 로마서 4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다고 해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지금 얼루틀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한마디로 봐도 지금 한마디로 용수철 같이 막 팅팅팅팅 튀고 베드로 보십시오. 얼루틀지 모르고 요한도 뱃사람이거든요. 얼루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요 이중적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제가 봐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저는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의 목회를 딱 보여주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자들 보니까 보통 색깔이 아주 총천연색이에요. 아주 컬러풀해요. 근데 그 컬러풀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또 거기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막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늘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늘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과 더러운 귀신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31절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보시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여러분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뭐였죠? 수종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어요. 제자들까지도. 왜지요? 제자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쫓아만 다녔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니 그 제자들까지도 이 시몬의 어머니는 수종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쫓아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도들이 또 저를 수종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 코드 맞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쉬워져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거듭나면 어렵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쉬운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라니까요.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때 한번 추임새를 딱 놓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피곤하거든요.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살고 2시 에 나오는 게 쉬운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 갖다가 한번 앉혀놓아 보세요.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기쁨이면 아멘 해주시고요.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제가 그냥 하니까요. 근데 여기 또 하나는요. 35절을 좀 보면 이제 35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어요. 그게 기쁨이셨던 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늘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인데 와서 설교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사모님한테 그랬대. 사모님 자크 내려갔어요. 근데 그것도 위에 자크가 아니라 밑에 자크가. 근데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도 성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지도자란 일단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더 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신경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신경 쓰셨다면 예수님은 빛이 아니세요. 그러면 나는 신경 쓰고 있다면 뭐죠? 빛이 아닌 거예요.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그냥 움직이고 계시는 것 뿐이었어요. 이것을 저는 쉬운 단어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연스러웠던 거죠. 아니요. 그냥 요즘에 이제 음식 자체도 여러분 이제 자연 음식해서 유기농 같은 음식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유기농에서 저기다가 오시다 보면은 거기다가 이 PT병 잘라놓고 거기다 상추 심어놨는데 걔는 자라지도 않아. 선인장 같아. 보름이 됐는데도 유기농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위에다 했다가는 제가 한번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옥상에서 그냥 물을 하루에도 한 통씩 갖다 부어도 너무 고생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쉽게 가려고 하니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경건도 자연스러움에 있고요. 빛도 자연스러움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뭘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의식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는 그러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아껴주고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하나 되시고 화목하시면 그게 가장 건강한 가정이 아니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러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치를 본다라는 말도 이것은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늘 가까이 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셨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셨던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하십시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비밀이 또 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코드를 맞춰가며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